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죠? 우리 앞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반갑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냈니? 또 앞뒤 좌우로 또 앞에 뒤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냈니? 새롭게 시작한 우리 9월달 가운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드렸지만 게으름과 나태함을 벗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일청년 함대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믿음으로 약속을 차지한 갈렙이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암벽 등반가인 알렉스 호놀드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은 2017년에 미국에 있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엘 캐피탄 절벽을 세계 최초로 밧줄도 안전장치도 없이 맨손으로 꼭대기까지 등반했던 사람으로 유명해진 사람인데요. 여러분, 그 절벽이 900m 정도 됩니다. 한 번 잘못 디디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실감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표정인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같이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And then the thing about Freerider is that from the base of the hollow flake, it's one crack system all the way to the top, which is like, what, 2,000 feet? That's the most magnificent crack on planet Earth. Dustin, this is Jimmy. Do you know if they've radioed if he's gotten to the monster yet? Yeah, he's there now. It's over now. Oh God, it's done! 할렐루야. 이 영상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가은이가 다음에는 등산 동아리를 만들 것 같죠? 예. 여러분, 이 등반 시간은 한 4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손에 땀을 쥐는 긴장 속에서 오로지 자신의 손가락 끝과 발끝만으로 수직 절벽을 기어올라 마침내 정상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 도전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부르며 경이로워했어요. 그런데 그때 알렉스 호놀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내게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도전을 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해답은 단순합니다. 나는 끝까지 준비했고 그 순간을 향해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올라갔을 뿐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저 사진을 보시면 저기가 사람들이 발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저 길로 가지 않고 저 말도 안 되는 절벽, 암벽을 등반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산을 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실패가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요.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막아섭니다. 현실의 장벽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그 사람만이 약속의 정상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갈렙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45년 전에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좌절을 경험했던 그의 인생이었지만 끝까지 그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헤브론 산지를 정복해내는 이 믿음의 거장으로 우뚝 서게 되는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갈렙의 믿음과 그의 인생의 각 시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갔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네스 바데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갈렙이란 사람의 프로필을 소개하면서 그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이 부분을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을 여분네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 바로 갈렙에 대해 성경이 알려주고 싶은 의도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힌트를 우리 가운데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니스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니스 사람. 이 그니스 사람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하던 에돔 족속 계열로 알려져 있고요. 이 계열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후손이 아니라 이방 족속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러면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로 그는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었던 외인이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그의 인생을 이렇게 조명하면서요, 아마 전쟁을 통해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때 당시 함께 종살이하던 히브리 노예들로부터 여호와 신앙에 대해 듣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의 출신은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비천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듣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 주신 그 언약을 자신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 38절에 한번 띄워주시면요, 어떤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함께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많은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을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을 했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의 유다 지파로 편입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라는 가장 두려운 이 심판 앞에서 어린 양의 피가 문 임방에 발라진 집은 어떻게 되죠? 죽음을 넘어갔습니다. 그 피 아래 있던 사람들은 모두 살게 돼요. 바로 그 현장에서 갈렙은요, 자격 없는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마땅히 심판받을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했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믿음으로 붙잡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갈렙이란 사람의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조건은 불리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혈통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조건도 불리했고 출신도 불리했지만 그저 믿음으로 붙잡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갈렙이란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정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어린 양의 피 아래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어요.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이방인으로 불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렸던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의 어떠한 혈통이나 배경이나 출신이나 세상의 그 어떠한 조건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아래에서 다시 시작된 인생은
더 이상 우리의 과거의 어떠한 실패나 상처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새로운 믿음의 인생의 시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이 갈렙의 인생, 여러분 그의 인생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갈렙의 젊은 시절, 이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갈렙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내 종 갈렙이 어떻다고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달랐다는 말일까요? 원문 성경에 보니까 이 마음이 다르다라는 이 표현에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올 여름 우리 수련회 선교의 주제였던 루아흐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갈렙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다른 종류의 영을 가지고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종류의 무슨,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초능력을 가진 뭐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another spirit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영, 바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남다른 영성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가 이렇게 평가받는 중요한 사건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85세였던 갈렙이 가나안 정복과 함께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앞에 땅을 분배하는 그 시점에 바로 45년 전에 있었던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에서도 다 배웠던 것처럼 출애굽한 뒤 홍해를 건너 2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이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할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근데 이때 선택받았던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정탐을 다녀온 뒤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온 것들에 대해 보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27절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러분, 그들은 보았어요.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놀라운 땅이구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무엇을 봅니까? 민수기 13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땅이 아름답고 기름지고 이 과일 좀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뭐라고요? 그것을 얻기엔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견고한 성읍과 진격의 거인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고백 가운데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의 고백이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이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정적인 순간 그들이 그러나를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미래는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실제 현실을 보니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경쟁 시대에서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당장에 내 손에 든 인생의 성적표가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결과지를 받아들어 낙심해버린 우리의 인생 앞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를 초라하다 여기는 메뚜기 인생을 자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는 우리의 눈이요, 마치 그들이 거인을 보고 자신을 메뚜기로 보았던 것처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현실 속의 거인이 아니라 바로 이 백성들의 시선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없는 시선. 하지만 여러분, 오늘 10명의 정탐꾼이 그러나 불가능하다라고 고백했지만 갈렙은 오늘 민수기 13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러나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걸까요? 동일한 시대를 살고 동일한 세상을 보고 동일한 장벽을 보았지만 유일하게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이 갈렙의 비결은요, 바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한 가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방어벽, 거인들의 존재, 정수와 같이 그 거대한, 습관적으로 나왔어요, 그 거대한 사람들을 보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동시에 불안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무가치하게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의심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갈렙은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어나더 스피릿, 남다른 영성이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즘 아이들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준비할 때 매주마다 저희 아이들이 막 이렇게 뛰어와서 해맑게 소리 지르고 가는데요, 이제 막 초등학생이 된 아이의 아빠로서 참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릴 때부터 이 사교육의 고도와 함께 경쟁의 틀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데 벌써 할 게 너무 많아요. 나한테 놀자 할 때 좀 열심히 놀걸, 벌써부터 학원 가랴 숙제하랴. 여러분, 제가 하오나 한 번만 놀자 하면 이제는 거절당하는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불과 반년 만에. 오로지 진학의 꿈을 따라 자신의 유년기와 10대를 올인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대학에 진학해 보니 어떻습니까? 강력한 경쟁과 마주하는 높은 산 앞에 많은 사람들이 더 큰 꿈을 꾸기보다는 현실에 빠르게 순응하며, 아까 전에 그 암벽을 탈 때 사진처럼 처음 사진에 그 만들어졌던 그 길 위에 줄을 선 채로, 안전한 길 위에 줄을 선 채로 스스로 메뚜기임을 자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오늘 이 갈렙의 영성, 다른 영성, 어나더 스피릿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현실 위에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그 믿음.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갈렙의 영성을 소유하고 이 시대를 향한 믿음의 도전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갈렙을 향하여 내리셨던 평가가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고백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띄워 주실래요? 같이 한번 없으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상현이는 조금 오글거리네요. 나를 온전히 쫓았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시작. 내 종 상현이는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의 평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시작된 광야에서 작년의 시기를 마주합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의 그 시기를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여러분, 지금 갈렙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45년 동안 뭐 했다고요? 방황했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가나안 정탐 사건 이후 오늘 본문의 갈렙의 고백 시점까지의 총 세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탐 이후에 광야로 돌아간 뒤 실제로는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지속을 했는데, 여기서 방황의 사전적인 의미는 분명한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갈팡질팡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지금 갈렙이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이라는 다수가 약속의 땅을 악평했어요. 이 현실적인 시선과 그들의 평가가 다다른 줄 알았던 이 약속의 땅으로부터 모두의 삶을 다시 광야 가운데로 되돌려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갈렙은 최선을 다해 이 사람들과 백성들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 믿음의 선포를 사람들에게 외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일으켜보겠다고 최선을 다해 외쳤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믿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참혹한 실패의 현장인 40년간의 추가적인 방황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악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심판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이니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의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렇게 정탐했던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다시 광야의 방황기를 살아가게 하셨어요. 갈렙은 이 말씀대로 민족의 불순종으로 인해 40년을 광야에서 다시 견뎌야 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기에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만큼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역사를 신뢰하지 못했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시간만큼 물러서고 후퇴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바로 우리의 꿈과 미래와 비전의 성취 또한 지연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된 40년의 갈렙의 삶은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보았고, 내가 믿음으로 선언을 했고, 믿음으로 생각했고 행동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십니까? 아니, 나 혼자라도, 아니 여호수아랑 둘이 손잡고 들어가게 하셨어야죠. 왜 내가 광야의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40년이었던 그 인생이 어땠을까? 여러분,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읽었던 35절의 말씀처럼 광야에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그가 무엇을 붙들고 40년의 인생을 서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딱 한 가지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 땅으로 드리리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눈앞의 현실은 지금 뭐예요? 민수기 14장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여러분 성경은 매일매일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 뜨거운 태양 아래를 걸어가며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시체 더미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 40년은 참혹하기 그지없는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온세교회 오기 전에 조금 큰 수술을 받고 회복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0대 후반, 20대 초반 때부터 하나님께 저의 삶을 헌신하고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겠다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제가 마주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보상이 무엇입니까? 질병이었어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어떤 그 의사의 진단 선언과 함께 여러분 그 수술대 위에 눕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힘들게 회복을 하는데 아니 병원에서 다른 사람들은 수술을 하고 그냥 하루 이틀 만에 잘 걸어 다니시는데 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던 사역도 그만두게 되었고요. 여러분 그때 제가 어느 날 하루는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지난 20년 동안 내 인생을 들여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왜 이런 최악의 선물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제가 그 한 2, 3개월 회복하는 그 시간 동안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살도 쪽 빠졌고 지금 너무 잘 먹었죠. 여러분 근데 40년의 이 광야를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두세 달도 정말 미칠 것 같이 힘들었는데 이방 족속이었던 자신 앞에서 선택받았다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 여러분 무엇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바로 갈렙은 거기서 그 현장에서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를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은 나의 어떠한 출신, 내 어떠한 능력, 내 어떠한 스펙, 내 생각과 판단, 현실적인 전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현실을 살게 하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모두가 죽어 시체 더미를 이룰 때 그곳에서 견디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10절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바로 하셨나이다. 생존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40년간 매일매일 밤에 눈을 감고 아침에 눈을 뜨며 선명해지던 자신이 정탐함에 보았던 그 약속의 땅을 향한 갈망, 그렇게 이 땅을 향한 꿈이 그를 이 기나긴 광야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는 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인생 여정에 때로는 억울하게 마주하는 이 광야의 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평생의 인생은 광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내 성적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께 내 삶을 드렸는데 여전히 내 건강이, 내 학점이, 직장이, 연애 한번 하기 힘든 내 인생이, 결혼은 웬 말인가. 여러분 인생의 믿음으로 헌신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 찾아올 때, 거대한 절벽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가 처음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 이 절벽의 특징, 아까 그 암벽 등반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내려갈 길이 없습니다. 그가 해야 되는 것은 오로지 꼭대기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나왔던 그 몇 개월의 광야는요, 지금 돌아보면 저를 살리시고 함께 하셨고 붙드셨고 회복시키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저에게 20살 때 주셨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빠른 회복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작년도 표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건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셀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하는 저에게 자라 20살 때 약속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일을 저 같은 부족한 자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광야의 시간을 버티고, 여러분, 그렇게 다시 시작된 이 사역의 자리에서 이 놀라운 말씀의 성취를 이룰 새로운 꿈을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 우리 모든 청년들이 주님을 향한 부르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광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이 청년의 시절을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세요. 이 믿음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 아래 있는 한, 결코 영원한 광야에 머물게 하시지 않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전진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끝없는 전진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일청년함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갈렙은 가나안 정탐 이후 40년의 광야의 세월을 인내로 버틴 그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85세의 노인이 되어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의 대부분을 정복한 뒤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하던 그때 오늘 갈렙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45년 전에 제가 살아온 날수보다도 더 긴 그 시간이 지나 그 전에 믿음으로 보았던 그 땅, 그리고 38년이란 세월의 광야에서의 그 방황 가운데서 매일매일 그 광야 가운데 꿈꾸던 그 땅 헤브론 산지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헤브론 산지는 아직 정복된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쉬운 땅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거인들이 존재했어요. 여전히 철벽과 높은 성읍으로 가로막혀 이곳은 사실 이스라엘로 정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85세 노년의 갈렙이 이 가장 불리한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45년 전에 그 땅 속에 숨겨져 있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을까요? 실수로 바닥을 쳤더니 석유가 솟구쳐 올랐을까요? 여러분, 헤브론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았던 그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와 그 족장들이 묻혀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였어요. 언약의 땅이었어요. 여러분, 갈렙은 재물이나 편안한 땅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갈렙은 이미 다 정복된 완성된 땅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앙의 유산이 있었던 땅,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져 있었던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년의 갈렙의 도전 정신이었어요. 나 이제 85세 됐으니까 편안한 땅을 골라 편하게 살자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장 험난한 땅,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헤브론을 정복한 후의 장면이에요.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갈렙이 이 산지를 정복한 뒤 그 성읍을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내어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평생 바라고 기다리던 그 꿈의 땅, 45년 동안 기다린 그 소망의 땅이라면 드디어 이제 내 것이다. 여러분, 움켜쥐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그 땅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땅을 주님의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내어드림으로 자기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예배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렸어요. 청년의 시절은 다른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갔고, 장년의 시절은 그가 인내로 버텼고, 마지막 노년의 시절에는 마지막까지 도전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된 기업을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예배로 그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인생,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갈렙의 인생과 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꿈꾸지 못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미래는 불안하고 내일을 그리기보다 오늘을 버티는 것조차 힘겨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서십시오. 주님, 내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 내 직업, 내 배우자, 내 인생에 정복돼야 될 그 모든 영역의 산지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만 붙드는 이 남다른 영성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실 그날까지 끝없는 인내와 믿음의 도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다시 한번 비상하는 놀라운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이 찬양의 고백과 함께 오늘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는, 또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우리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